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주 그냥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뭐 필기도구도 다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셨나요? 예, 제 강의 들을 때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듣고만 계시면 돼요. 저기 PPT 다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 다 있으니까 그거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그거 다 나중에 한번 그거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던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강의가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내용은 저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서 개론, 오늘 복음서 개론에 대해서 할 거고 2주째 두 번째는 복음서의 배경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부터는 각 책 하나씩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복음서 전체를 대략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개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박수를 치시니까. 복음서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복음서는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개론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배경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에서는 각각 다른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 지저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양성과 통일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네 명의 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속한 지파는 어디입니까? 예. 제가 선물을 가져왔으면 선물을 줄 텐데. 그리고 예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리고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다 되고 있네요. 그렇죠? 베들레헴. 그리고 부모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 성경학교를 아주 우수하게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잘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나사렛. 우리 영남노회 성경학교가 아주 훌륭하다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한 나이는 몇 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십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장소는
예, 골고다, 예, 갈보리. 그리고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기간은 며칠입니까? 예, 40일. 예, 40일. 그리고 승천한 장소는 어딥니까? 이거 모르시는구나. 아, 감람산. 예, 감람산. 예. 그 중에 하나 모르시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예수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지식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또,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술해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각 성경의 각 복음서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그 예수를 접근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달랐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여기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이걸 기록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구약의 성경이 성취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구약의 성취자라는 그런 접근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보라. 그래서 족보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복음, 빨간 글자가 얘기하시면 되죠.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그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그 시기, 그래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굉장히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가 쓰긴 했는데 누구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냐면 베드로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이야기 그것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상당히 생생한 언어가 많아요. 베드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자체는 굉장히 생생한 언어가 많이 있고 현재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고, 그리고 직설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막 돌려서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짧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이 상당히 짧고 그 대신 할 얘기는 다 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 여기서 누가복음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정말 어떤 분이었느냐라는 것에 누가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
의사라는 직업도 함께 또 꼼꼼하기도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가 또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역사적으로 잘 따져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길어졌죠. 그렇죠? 상당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도행전으로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초대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뭐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습니까?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읽는 성경책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근원이 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이제 거의 제일 끝에 쓰여졌는데 이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는 것이 맞냐,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민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근원적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올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그러다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서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내내 많은 기적의 내용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담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빨간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가다 보면은 요한복음은 막 한 장 자체가 다 빨간색이고, 빨간색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확신을 공동체가 갖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의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예수, 원 지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사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리고 복음서는 그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자고 성취자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서신서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 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느 한순간 통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건을 통해서든 말씀을 직접 주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계시가 쌓여서 점진적으로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 속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통일성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완성이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계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그리고 그 계시의 충족성과 더불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계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이미 충족되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계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그 이 구원의 모든 계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구성하는 조건에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가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땅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통치권. 그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내용들이 쭉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들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선지서에서 남은 자 사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성경 전체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땅에 관한 것, 처소에 관한 것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의 개념이 에덴 동산이 그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성전을 짓고 그런데 그 성전이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허물어 버리고 다시 또 회복하지만 또 역시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을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몸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성전도 그 땅도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에 가면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선지서에 가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새 이스라엘과 새 성전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서 그 백성과 그리고 땅과
그리고 다스림, 주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복음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과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일되게 하나로 지금 사복음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33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28장 중에 7장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16장 전체 가운데 5장을 그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24장 중에 4장을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21장 가운데 9장을 그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총 89장인데 그 가운데 25장, 약 30% 정도가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것,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새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다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경의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데 있으므로 복음서 기자들이 고난 주간의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21장 가운데 9장이 이 일주일에 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빨간 걸로 쫙 돼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집중되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이 아니면 내가 믿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부활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서를 읽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강의를 할 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복음서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 것,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세워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강의를 하는 동안 복음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서를 쭉 읽어가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 어떻게 그러면 기록이 되었는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역사와 신학과 문학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는
역사와 문학과 그리고 신학을 거쳐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 과정을 보면 이게 거의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 과정들을 쭉 연구를 했을 때 거의 정리하고 있는 정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선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그리고 부활에 관한 사건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의 어록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있었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어록이 전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죽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구전되고 전승되어지면서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로 정리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된 것. 그것이 문서화된 내용들이 파편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별로 예수님의 말씀 이만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만큼 또 가지고 있고, 그거를 예배 때마다 같이 낭독하고 읽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각 공동체마다 자기네들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필요한 예수님의 어록들을 더 많이 읽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전되어지고 또 파편적으로 문서화된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가 이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했다라는 설도 있고 마태가 먼저 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지금 검증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마가가 제일 먼저 이것을 문서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종합해서 문서화해서 만든 것이 이제 마가복음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와 누가도 또 이것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가지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종합을 해서 만들게 된 거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요한이 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은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또 빼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에 대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기적들 있잖아요. 뭐 7가지 기적. 그 내용들 보면 예수님의 초창기 때에 있었던 사역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들도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따로 정리를 해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마리아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복음 그리고 마리아복음 뭐 이런 다른 복음서들은 1세기가 지난 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뭐 2세기, 3세기 때. 그래서 거기 안에는 영지주의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것을 정통 복음서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 4개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그대로 부합하는 복음서다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그것을 확정하게 돼요. 정경화라고 그러죠. 그거를 정경으로 66권 성경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그런 내용들도 역시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맞는데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거기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이 사복음서의 다양성과 통일성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정경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그런 뭐 도마복음 얘기하고 마리아복음 얘기하면서 막 이상한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의 복음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역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성경 전체의 그 신학적인 맥락 있잖아요. 그 맥락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내용들을, 그 역사적인 사실과 신학적인 내용들을 문학적으로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마다 문학적으로 다르게 배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관점에서 강조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14대, 14대, 14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의 구조가 다른 거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구약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문학적인 구조를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그 이야기 앞과 뒤에 문학적인 구조들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내용을 넣고 그리고 뒤에는 유다가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의 이야기 속에 누구의 얘기가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학적인 구조로서 그거를 그 여인의 그 옥합을 깨는 모습을 더 멋지게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거예요. 검은 배경 속에 밝은 빛을 놓으면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의 액자처럼 그 안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들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요한복음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 이 동네에 몇 퍼센트이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이런 거고 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과 내 눈이 부딪혔을 때 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긍휼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될 방법을 내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가난한 사람들의 그 눈을 봤을 때 그들의 있는 아픔과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사실을 나열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책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래서 그 문학적인 구조가 무엇인지
거기서 수사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실감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 과정 속에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동기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기록된 시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서신서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고, 그리고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죠? 그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까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라고 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이냐,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 의미들을 알고 있고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 좀 환난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그것을 넉넉히 다 넘어서고 가는 것이지, 그런 확신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만두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같이 기록된 건데,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봤더니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90년대 그때쯤 가가지고 이 요한복음 기록된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초대 공동체가 또 위기를 경험하는 그때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신빙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사복음서가 확실하다라는 걸 한 세 가지로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복음서는 4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고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역사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 복음서는 위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관점이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된다. 이것이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한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속 역사하고도 연결을 해서 다 검증 가능할 정도로 세밀하게 다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하게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승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윤리성을 볼 때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50년 이상을 이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50년 넘게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버리고 그냥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이거를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사실이라는 거죠.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순교적인 삶을 봤을 때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내용들은 틀림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복음서의 내용들,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모아가지고 쓴 그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그리고 변함없는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가 왜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키워드로 예수 혁명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미스테리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 그림을 보면 성경책이 나오죠. 그렇죠? 성경책이 나오고 밑에 소설책입니다. 저게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소설책이라고 합니다. 소설책. 이 그림을 보면 성경책은 상당히 크고 권위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은 한 번도 사람들이 넘겨보지 않은 것 같은 말끔하게 있어요. 그렇죠?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저 소설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책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제 성경책 한번 보여주는데 제 성경책 다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하도 침 발라서 넘기고 해가지고. 근데 저 밑에 소설책이 그렇게 지금 다 부풀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은 그냥 가지고 있을 뿐이고 세상적인 그 책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읽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사람들이 왜 안 읽느냐 했을 때 그 옆에 초가 있는데 그 초가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죠. 그렇죠?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생각을 하질 않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책에서 더 많은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성경책 저렇게 딱 있고 촛불 꺼져 있고 핸드폰이 딱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핸드폰 하도 넘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달아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읽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복음서를 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2022년도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옆에 그림을 보면 근육의 남자잖아요. 그렇죠? 저 근육맨이 너무 힘없이 맥없이 지금 이렇게 푹 주저앉아 있잖아요. 저는 저 동상을 보면서
한국교회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뭐 1,000만 성도 자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뭐 교회 곳곳에 지어놓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뭐 이제 힘도 세졌어요. 뭐 장로 가운데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경제적인 면, 뭐 권력적인 면에, 뭐 규모 면에서 막 많이 힘이 세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연약한, 무기력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을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포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포기한 세대, 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가진 것만큼밖에 꿈을 못 꾸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사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가진 거 없어도 꿈꾸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가진 것만큼밖에 꿈을 못 꾸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겠고, 돈이 없어서 도전도 못 하겠고, 돈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가 중학생인데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성애가 왜 나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가치관이 혼란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들은 정말 너무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정말 바보같이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지금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빈부 간의 갈등이 있죠.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그 갈등 때문에 곳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단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막 신천지가 이제는 뭐 정통 교단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외적인 힘은 어느 정도 많이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너무 나약해져 가고 있는데,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그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초대교회가 와해되어 가고 핍박 때문에 힘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돌파구 뭐였습니까?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자.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다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고 내 안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 안에 예수혁명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침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 보면 성경에 기록된 텍스트가 있죠. 그 텍스트가 기록되기 위해서 독자들의 세계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저자들의 세계관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텍스트가 만들어졌고, 그 텍스트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데 그 안에 오늘날 우리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전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이런 분이구나 이 정도 돼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 정도 아는 거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수정이 일어나야 되고 전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예수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다시 그 예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운동이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읽고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 또 한국 교회와 이 사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으시고, 그리고 복음서의 강의에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그래서 살아있는 책입니다. 살아있는 책. 저 책이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말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책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저 책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도 오기 전에 저 누가복음 저 책만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 책을 읽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해도에. 그리고 한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황해도 지역을 여행하는데, 저 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 누가복음 하나 들어왔는데 저 누가복음 하나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어떤 지역과 전혀 다르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한국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복음서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세례받은 분들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교회를 이제 세우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미국의 교회 이야기를 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래 지역에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회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선교사의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짓겠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세운 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선교사가 돈 줘가지고 교회 세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이 저 말씀 복음서 하나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강의할 텐데, 누가복음 강의할 때 제가 저 책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만지도록 할게요. 제가 저거 가지고 있습니다. 저 책을. 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책 들고 북한 땅에 가가지고 북한의 교회도 세우고 하고 싶은 그런 꿈도 있어요. 저 책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도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오늘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책이고 예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번
성경 아카데미 기간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